보니까 모르고 죽인 건 아니에요. 알고 죽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던 말씀을 그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기억해서 지켜주기를 바래요. 빌라도에게 가서 지켜달래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책임을 미루죠. 니네가 가서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신 이제 임봉할 수 있게 해줘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무덤을 임봉하면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예. 뭐 실제로 지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로마의 병정들과 함께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무덤문을 지켰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일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짓이 판명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3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감춰진 일이 아니라 공개된 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 그래서 이전에도 엄청난 일을 벌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랐지만 이 부활 사건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께 이제 사도행전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폭발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진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믿어요. 다 걸어요, 그냥.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아예 그냥 바쳐버려요. 보통 이제 신을 믿거나 종교를 따를 때는 뭔가 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바라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원해서 자진해서 자기 생명을 다 걸어요. 예,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놈들이죠.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 미쳤죠. 예수로 미친 사람들이니까. 예, 바울더라도 막 미쳤다 하잖아요. 아그리빠나 이런 사람 다 미쳤다. 예, 베스도,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능력 가운데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못할까?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다른 삶을 살아갔는데 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무슨 문제일까? 숙제예요. 무엇 때문일까? 왜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부활하신 그 주님 한 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까? 하는 게 숙제예요. 왜 그럴까? 이게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 그러진 않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얼마나 가든가요? 한 6개월 가죠? 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처음에 주님을 탁 만나고 나면은 내 인생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들여진 바 되었구나 하고 생각해서 진짜 주님의 길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살아가요. 그 기간 동안.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정들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흘러 넘치는 것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점점 고갈되고 소멸되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 넣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처음에 가득 넣었지만 어느 정도 타다 보면은 계속 이게 소진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계속 주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유 없이 계속 달려요. 말이 안 되죠. 나중에는 이게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럼 뭘로 할까?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득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사역했던 것들을 보면은 그거 정말 붙들고 있었던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전하고 저녁에 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간 것이죠. 힘들었어요. 핍박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찬송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가득 채워져서 또 가요.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저녁에 와서 또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찬송하고. 그럼 또 가득 채워져요. 그럼 평안하게 또 자요. 그 다음날 또 새벽 일찍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진 거예요. 이런 삶을 매일매일 반복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 이건 그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힘이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쩌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살아날까 봐 두려워서 그 무덤 앞을 지키는 사람들. 절대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그는 세상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더니 이번에 더 엄청난 것을 속일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파급력이 어떠냐면, 세상에서 속인 것보다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을 테니까 절대 그 무덤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면, 부활했다 하더라도 무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며칠 만에 또 죽겠죠. 사람이라면. 예,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그 무덤 앞을 지키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주연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두 여인, 두 마리아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고 그냥 복음서 후반에 또 전반부에 한 번 등장했다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후반부에 한 번 등장하는데, 또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이 거의 죽을 때쯤 돼갖고 몇 번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데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 살면서 주연이 되기를 원하죠. 뭔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좀 화려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보통 대개가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목사들도 이왕이면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름도 내고 또 열심히 사역한 보람도 좀 얻고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 땅에는 뭐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연 밑에 있는 주연들이 엄청난 활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연만 있는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도 주연만 있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화려하게 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연급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해도 그 밑에서 주연을 빛나게 하는 주연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가 판을 깔아주기 시작하면 그 판에서 뒤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두 마리아. 성경에는 모세나 요셉처럼 참 주연급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연급도 있지만, 모세의 장 이도로나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처럼 이 주연급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 네 명의 사람들도 역시 주연급에 속합니다. 그들은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정말 가장 중요할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이름이 오르는 것을 보면 확실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등장해서 진짜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새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윤리적으로 선하고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청년들한테 나중에 이제 배우자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신앙 좋은 사람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앙보다 앞서는 게 뭐 성품이죠. 좋은 성품의 사람 만나라. 예.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꼭 만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릴 때부터 뭐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품 준비 잘 된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만나보면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면 나도 그럼 교회 가야 되겠네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희한하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성품 준비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또 사역자로. 다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나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사역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봤겠어요. 남자 청년들.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청년부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남자 청년들 참 좋은 친구들 많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참 많아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관심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교회일에 주일에 열심히 없어요.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다니는 거지. 세상을 할 거 안 할 거 다 합니다. 그냥. 그런데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성품도 별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준비가 뭘까? 이거는 결국 성품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준비돼 가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뭐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또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계속. 성화된다는 것이 우리가 신이 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품 준비 잘 된 사람들이에요. 요셉하고 다니엘 보세요. 진짜 성경에서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두 사람 꼽으라면 전 요 사람들을 꼽아요. 완전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해요. 거의 흠이 보이질 않아요. 네. 참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요. 죄 지으면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냐? 쓰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죄를 뭐에 표현하냐면 그 송판에 박힌 못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송판에 못 하나 박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하나씩 빼내겠죠. 못은 빠질지 모르지만 자국은 빼낼 수가 없어요. 예, 실제로 그래요. 뭐 대도 조세형, 양리파의 두목 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간증에 초청했어요. 변화됐다고 이제. 예, 변화됐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때 활약했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사람 때리고 막 부시고 막 사람 죽이고 하는 얘기인데 열광했어요. 그런 사람이 뭐 변화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땠습니까?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옛 성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끄러워졌죠. 그때 세웠던 교회들이. 예. 또 요셉하고 다니엘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을 그가 예비합니다. 자기 무덤을 내어주면서. 그 장사를 지내주는데 그가 주도해서 그 장사를 지내주는 것이죠. 제 책장에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말로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성품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는 사회에서도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람 만나서 5분만 이야기해보면 또 10분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챕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품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또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 보면 암흑기거든요. 그 시대가. 예.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예수님 오셨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품 준비 잘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기다리며 살아가니까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신앙적인 주관도 뚜렷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결정하는 그 공회의 결정에 반대해요. 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공회원들이 70명이거든요. 근데 다 찬성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했더라고요. 172명 이름으로. 검수완박. 그런 거예요. 공회라는 게. 하면은 그냥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거기서 반대표를 던진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번에 반대표를 2명이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역적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 쉬운 결정 아니에요, 그게. 예,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내가 반대표를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거 아시죠?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쨌든지 간에 종교가 결탁되어 있는 거죠, 당시에는. 그런데 거기서 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이제 반대표를 던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가 반대했지만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예수님과 한패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하죠.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9절의 성취입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줄 몰랐어요.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평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소 신앙이요,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준비를 평소에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신앙적인 주관이 뚜렷한 사람. 그가 마지막까지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준비된 사람이죠. 니고데모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또 니고데모가 이 정도까지 신앙적인 기계를 발휘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한 남자 이야기, 요한복음 4장은 한 여자 이야기예요. 한 남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희에게 좀 표적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표적.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까? 하고 묻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 이스라엘 선생이었지만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사람이 늙어갖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거듭남이 바로 그런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니고데모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인상적이겠죠. 주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 처음 한 번 그 만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어쨌든 살아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반대표를 던질 때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거든요. 그도 반대표를 던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정치 생명 다 던진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까지 쌓아왔던 모든 정적인 생명 주님 앞에 다 건 거예요. 나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를 죽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의 죽음을 요셉과 함께 수습합니다.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죠. 두 마리아 있어요. 두 마리아. 누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 모시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곁을 지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인이죠?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인이었어요. 다른 마리아는 야곱의 어머니였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처형된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울면 안 돼요. 그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냐? 이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 앞에서 가슴 찢어지는 슬픔과 탄식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28장 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하는 여인들이 돼요. 네. 마리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단을 지나가다가 그녀의 집에, 나사로의 집이니까 들렸을 때에도 예수님 발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를 부을 때 그때도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녀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역시 그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던 여인이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 세 사람들. 조연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맞서고 주님의 임종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3년 반 사역 중에서 단역으로 등장했던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곁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디 간 걸까요? 죽음의 두려워 다 도망쳤어요. 뭘 할 수 있죠? 신앙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고백이 좋은 신앙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투박하지만 주님 발 앞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순진함이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합니다. 그 순결한 신앙으로 늘 주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묵상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